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이제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걸 통해서요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결정되기도 하고 바꿔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건요 자신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뭘 봤는지, 내가 뭘 듣고 있는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건 본인만 알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은 또 이제 유튜브하고 이 AI 검색 기능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 잘 찾아줍니다. 조금만 이렇게 입력해버리면 그냥 나와요. 요새 이제 대학생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도 레포트 쓰거나 뭘 할 때 뭐 하냐면은 이제 검색기 갖다가 집어넣으면 너무 잘 돼요, 이게. 저도 이제 간간히 이거 사용하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메시지나 아니면 어떤 긴 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요약해줘. 한 장으로 요약해줘. 아니면 뭐 10줄로 요약해줘. 그러면요. 간단하게 탁 떼어버려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 듣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요, 너무나도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런 것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영향을요. 뉴스를 많이 보는 분들이 있죠. 뉴스를 많이 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비판적으로 됩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음악도 이제 우울한 음악들이 있거든요. 이런 우울한 음악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울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폭력적인 거 많이 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나도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거칠고요. 행동도 거칠고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듣고 무엇을 많이 듣느냐, 그 사람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삶이 결정된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음란한 거 많이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요. 또 희한해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에 잠을 자기 10분 전, 그랬던 아침에 일어나기 10분 동안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나의 하루를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잠자기 전, 그래 또한 일어나서 무엇을 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한 번만 이렇게 훑어봐도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돼요. 잠자기 전 10분, 일어나서 10분. 저도요, 예전에, 지금도 그러지만, 대중가요보단 저는 찬양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찬양을 항상 부릅니다. 잘은 못해도.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 차 운전을 할 때, 그래도 일을 할 때, 전 찬양을 많이 불러요. 뭐, 우리 가족이 증인이니까요. 근데 찬양을 주로 부르는데, 그런데 이제 예전에 어떤 한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그랬더니 무엇을 이제 봤냐면, 이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노래인데, 세상은 요지경. 혹시 아시나요? 신신해. 세상은 요지경. 그러면서 이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뭐 이렇게. 와, 이거를 아침에 딱 들었는데,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 세상은 요지경. 그러는 거예요. 누굴마다. 그래, 세상은 요지경. 야, 이게요, 참, 그렇더라고요. 처음 딱 일어나서 무엇이 각인되느냐. 하루가요, 영향을 엄청 받아요. 아멘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요, 그 또 전날 밤에 본 게 잔상이 또 많이 남습니다. 이게요. 하루 동안 많은, 그런데요, 문제와 여러 가지들이 내 안에 주어졌어도 밤에 단 10분, 무엇을요? 우리가 그랬던 아침에 일어나기 10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메시지를 본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많이 듣고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는가? 그랬던 밤에 잘 때 뭘 보고 뭘 듣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뭐를 하는가? 정말로 우리가요, 복음을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 10분, 밤에 잠자기 10분에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 복음은요, 나를 정확한 길로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힘이 생겨요. 밤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요,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딱 주어지는 겁니다. 이 힘이 뭐라고요? 영적인 힘이에요. 이 힘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땠느냐? 감옥에 있어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답을 얻고 힘을 얻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은요, 나의 생각, 마음, 삶을 치유합니다. 내게 무한한 응답을 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은혜 속으로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밤에 잘 때 10분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살리고 힘을 얻는 복음은요, 단 10분도 못 낸다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달라지겠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루 동안에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는가? 무엇을 가장 내가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날마다 풍성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바꾸고요, 그랬던 풍성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혹시 말씀 읽어보신 분 있나요? 레위기 18장 어떠셨나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에게 오늘 말씀했거든요. 오늘 18장을 합니다.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요번에 이거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근데 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이제 성경을 한 장씩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래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더 이상 읽으면 이상해 지저분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거는 꼭 붙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타락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타락한 삶을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도요, 항상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교수님들하고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돈, 명예.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사단은요, 계속 이걸 가지고 공격해요, 목사를요. 진짜 공격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매스컴에 나오는 목사님들 어떤 내용들인가. 여기에 다 걸려 있다니까요. 굉장히요, 이런 곳을 공격해가지고 세속적이고 타락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요, 이 세 가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오늘 본문 그 중에 가장 좀 무거운 내용들이에요. 음란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말씀 통해 나를 점검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사람은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외 없이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틈만 나면 타락한다. 틈만 나면 부정한 일 한다. 흑암에 빠져 사는 것이 가장 좋을 때도 많다. 이 칼빈이 얘기했다니까요. 여기에는요, 성직자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훌륭한 사람도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도 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다 걸려요, 여기에. 이것은요, 아이들, 어른 이르기까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나와 우리 자녀, 그래 또한 우리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타락으로 들어가는데, 틈만 나면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로 내가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무엇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사단이 만들어 오는 틀에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다가 한순간에 타락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매스컴에 많이 보잖아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산 사람. 근데 한순간에 이 사람이 타락해버려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뭐가요? 영적인 문제, 사단이 이를 속인 거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 그리고 태어난 후 보고 들은 것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타락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 혹시 같이 읽으셨죠?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내가 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어머니도 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이 다 이런 것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어요. 애굽에서요, 400년 동안 살면서 무엇이 각인됐을까요? 애굽에 있는 문화들이요, 자신들한테 각인된 겁니다. 뿌리 내린 거예요. 체질화된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죄 속에 있어도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요,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죄라고 여기질 않았다니까요. 애굽에서는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게 죄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사람의 본능,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400년 동안 이들 안에 뿌리가 내려졌다니까요. 자신이 타락해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풍습, 떼어낼 수가 없어요. 3절에 애굽 땅에서 본 풍습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들, 이 풍습에 의한 영향을 내가 떼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 안 한다고 떼어내질까요? 절대 안 그래요. 나는 생각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타락 안 하고 싶어. 근데요, 마음과 몸이 벌써 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왜? 보고 들은 게 10년, 20년, 평생 두고 부모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게 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또 죄인 줄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같이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별짓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한다니까요. 완전히 흑암이죠. 이게 사단이 만들어온 작품인데도 몰라요, 이거를. 영적인 게 죽어버리니까, 영적인 게 무지해져 버리니까 이게 죄인 줄도 모르죠. 사단의 작품인지도 모르죠.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엇이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루 아침 밤 10분 정도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도 되는데 다른 것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꼭 그렇게 하세요. 하루 동안에 내가 별의별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많은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잠자기 10분 전에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하루 동안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하고 다른 것 계속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흑암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타락 중에서도 영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도 떠나고 생각도 떠나고 내 영혼도 떠나고 내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요 육신의 타락이 따라온다니까요. 육신의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든 소중한 것들을요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완전히 타락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건데 하나님 주신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부부의 사랑, 남자와 여자가요 사랑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형제들 간의 사랑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사단이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존귀하게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이상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지저분하게 다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완전히 육신적으로요 타락해 버리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똑같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사단이 이걸 완전히 오염시켜 버렸다니까요. 나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 다닙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여호와의 증인. 좋은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좋은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그곳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단이라는 놈이요. 이걸 오염시키고요. 이상하게 만들고요.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냐? 사단의 뭐요?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러니까 육신이 타락하니까 뭐냐면 현장도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흑암에 잡혀버린 거죠. 이걸 또 당연하게 또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자녀들이 자랐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과 몸은 자꾸 그 속으로 가고 있는 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쾌락을 위해서 별짓 다 하고요. 동시 21절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 몰렉이 뭐냐면 바로 그 당시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게 무엇을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바치는지 아세요?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우상에게 불로 바치는데 제물로 드리는데 이게 기쁨이래요. 이상하죠? 이게 사단의 종노릇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좀 무거워요.
이상하고 완전히 흑암 재앙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약 시대는요, 드러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은요, 숨어서 해요. 참 희한하죠. 숨어서 이런 짓 한다니까요. 마음에 이런 마음을 계속 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난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여기에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품이라니까요. 사람은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는요 이걸 정확하게 아주 정말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절부터 그래서 5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다시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2절에 나오죠. 바로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맞나요? 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호와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원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 때는 피제사들이라는 겁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사단이 죄인 줄도 모르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주 거룩하고 좋은 것들을 소중한 것들 다 오염시켜 버렸는데 여기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신약 지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짜 하루 10분 뭔가 광고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10분 밤에 10분 짧게라도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한번 채워보세요. 하루 모든 시간들 속에 나를 자꾸 오염시키는 이 사단으로부터 나를 어떡하냐? 영향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지금 금요일마다 같이 한 절씩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을지라도 자기를 악하게 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정말로 더럽고 추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고백만 해도 돼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고백만 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4절에 보니까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법도와 무엇을요? 규례를 지키면 된다.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요, 율법입니다. 다시 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규례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 방법이 구약 때는 피제사로, 신약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믿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반드시 살게 되느니라.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내가 거하고 있으면 내 모든 것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살죠? 내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살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과 마음이요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바른 생각, 바른 마음 품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이 건강해져요.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나를요 올바른 쪽으로 방향을 잃어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만 붙잡아도 승리하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음식도요 단 것은 계속 먹게 되죠. 그렇죠? 단 것은 자꾸 땡기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자꾸 먹게 돼요. 근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예? 목 망치는 거예요. 몸을 망쳐버려요. 단 거 계속 들어가면요 몸이 다 망가집니다. 뭐 당뇨병, 합병증, 뭐 하여튼 우리 몸에 쓸개 뭐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 간도 망가지고요. 하지만 음식 중에 있어서 쓴 음식이 있잖아요. 이건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쓴 음식을 먹으면 예? 쓴 채소들 있잖아요. 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쓴 채소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예? 대답이 없으시네요. 몸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그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잘 안 먹게 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육신의 쾌락은 너무 좋아. 그거는 자꾸 마음이 쏠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자꾸 마음이 잘 안 가.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르게 살면 다 알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바르게 살면 뭐 사람들이 다 어느 날은 다 알아주겠지.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갖추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본성이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꾸 타락 속으로 들어갑니다. 잘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공든탑이 무너진다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영적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하는 건 많아요. 근데 계속하면 병들어 봅니다. 이것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통해서 인도받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죠?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병원에 있으면 내가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루 동안에 시간 많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다른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안 만들어요, 우리를.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된다면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을 내가 갖고 있다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이 응답받는 축복 속에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 타락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쉽게 말해 구원의 길이죠. 세상의 풍습,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피제사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오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 지옥의 병을, 사단의 권세, 그랬던 죄의 문제 완벽하게 다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 사는 것,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복음 때문에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가정이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 앞에 서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복음의 빛을 발하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복음 앞에 딱 서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흑암이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복음 앞에 선다는 거는. 왜냐면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나를 계속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남은 자야. 나는 우리 가정과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타락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도록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섭섭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냥 섭섭해. 목사님이 섭섭해. 말씀 때문에 섭섭함이 딱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귀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복음 앞에 서겠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섭섭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진짜 서운해. 왜냐면, 부교육자인 제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보이지 않게 다 하는데, 근데 항상 칭찬받거나 뭘 하는 거는 다른 교육자예요. 그리고 설교 속에서 또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와,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혼자서 끙끙 앓면서 교회 옮길까? 내가 뭐 이 교회만 있어? 왜냐면 그때는 뭐 이제 아무튼 사례도 여러 가지도 힘들었었던 시기니까. 그러니까 또 때마침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단이 때마침 어떤 동기를 통해 가지고요. 야, 어디 좋은 후임 자리 하나 났대. 어디 좋은 부교육자 없는지 지금 소개해달라고 그래. 어떻게? 너 생각 있어? 야, 이런 말들이요, 쏙쏙 들어와요. 저 안에. 그때 제가요, 어땠느냐? 아니다. 내가 복음의 남은 자다. 내가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목사님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놓은 거야. 살리려고. 내가 그곳에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야. 빛을 발하라고. 근데 그것을 모르고요, 자꾸 다른 것에 잡혀버리면 이게요, 오늘 같은 말씀들이 계속 내 안에 스며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래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꼭 말씀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말씀 듣고요. 이 말씀을 간단히 기도 제목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말씀을 매일 아침 밤마다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6일 동안 현장에서 5가지 확신을 항상 품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나의 모든 죄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하십니다.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